36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사사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요.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귀하고 복된 말씀들,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또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놀랍도록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까지도 똑같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았던 미국의 두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846년에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정확하게 100년 후인 1946년에 미국의 하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1860년에 대통령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정확하게 100년 후인 1960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링컨과 맞습니다. 네, 케네디 대통령. 너무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제가 성경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대답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링컨과 우리 존 F 케네디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놀랍게도 이 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부통령의 이름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이 존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통령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었죠. 암살당한 이 요일도 똑같습니다. 두 대통령 모두 금요일에 암살됐죠. 링컨은 포드 극장에서, 케네디는 이 포드사에서 만든 링컨 자동차 위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링컨의 비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케네디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케네디 대통령의 비서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링컨이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링컨의 암살범은 1838년생이었고 이 케네디의 암살범은 정확하게 100년 후에 태어났던 1938년생이었습니다. 이 링컨과 케네디처럼 이 서로 다른 두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의 삶이 이 같은 지금 패턴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각각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동일한 패턴으로 전개될 수 있다. 삶이 이럴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 이러한 이제 주장하는 이론을 평행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에 너무 좋은 소재 아닙니까? 링컨과 케네디 이야기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소재로 한 영화도 있고, 그리고 또 이 평행 이론을 주제로 한 수많은 소설들, 그리고 또 영화들도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이 평행 이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저는 사사기를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의 이론이나 소설이나 영화가 아니라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완벽하게 동일한 일들이 인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또 실패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 평행 이론과도 같은 이러한 이 인간의 죄와 실패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사기 강해를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 이 죄의 그리고 또 실패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지도 아래 드디어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세가 이제 죽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정복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이 정복 전쟁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거점들을 공략하는 그러한 이 단계를 볼 수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단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단계는 분배된 땅을 이제 분배받은 각 지파가 책임을 지고 정복 전쟁을 완수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단계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제 온전히 정착하는 그러한 단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바로 1단계와 2단계까지 완수를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들은 이 분배된 땅에 남아 있는 이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 완전히 몰아내는 그러한 이제 전쟁을 각 지파별로 수행을 해야 했던 것이죠. 사사기 1장 1절 오늘 본문은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사사기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내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그 40년이라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던, 자신들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던 이 모세가 죽은 것이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희망이 이제 여기서 좌절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정복 전쟁을 해나가시며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그래서 모세만큼이나 위대한 지도자였고, 모세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여호수아도 이제 자신들 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3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지도자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35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각 지파별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군사와 사법적인 이러한 이들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사사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것인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이 형제와 연합하여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하여 함께 이 전쟁을 수행하는 아름다운 장면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의 내용은 약속의 땅에서 형제와 연합하여 가나안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이 사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극도의 혼란과 부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으로 점철된 이 우울한 그리고 암울한 그러한 사건들이 이 사사기에는 가득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왜 이런 음울하고 암울하고 그리고 혼란과 또 이 부패의 그러한 상황들을 그들이 맞이해야 했을까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그들이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과 결혼을 하며 그들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어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배교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사기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서와 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죠. 특히 이 여호수아가 남긴 그의 마지막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 이 23장과 여호수아 24장을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장 6절을 보시면 힘써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죠. 23장 7절을 보시면 이 가나안 민족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가나안 족속과 친구도 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11절에 여호와를 그래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탐하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 그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기어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는 24장에서 쭉 기록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들을 마치고 이 여호수아가 재차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의 유언은 23장에서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로 시작해서 동일한 말로 24장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읽어보시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24장을 보시면 내가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8절에도 10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성경은,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것도 나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 너희들이 큰 민족이 되도록 한 것도 나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모세를 보내어 너희들을 건져낸 것도 나다.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을 먹인 것도,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한 것도 나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리고 기어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한 것도 나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왜 이런 유언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너희들의 조상을 보고, 너희들의 역사를 보고, 너희들의 행한 일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를 넘어오기 전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내리신 10가지 그러한 재앙들을 봅니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10가지 기적인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만 듣고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이 이스라엘의 고백을 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넘어오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도 보았고 만나를 내리시는, 또 너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느냐?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시는 하나님도 보지 않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시는 하나님도 보지 않았느냐? 여리고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보지 않았느냐? 변변한 칼 한 자루 없는 너희에게 이 강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는 것, 물러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이 이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죄와 실패를 반복해서 저지를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답답하다, 미련하다, 멍청하다, 그러한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의 죄와 실패를 이스라엘을 보면서 정당화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반복되는 죄와 실패 속에 살아갔던 자들이 아닌가. 하물며 나라고 별 수 있겠는가. 이 자신의 죄와 신앙의 실패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당화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채워야 하는 것은 비난도 아니고 죄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도 아닙니다. 이 죄와 실패의 무한 반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사기가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과 아무리 많은 이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한 번 받은 은혜를 지속하고 유지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뎌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에 둔감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둔감한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의 모든 사건은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와 그리고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 묻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이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어떻게 사사기가 끝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묻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작과 마지막은 완벽하게 다른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욕심과 생각에 묻어버리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최고의 결정권자다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면, 그래서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이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부분을 염려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묻어버리는 이 백성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23장과 24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소원을 성취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이 죄와 실패를 반복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지울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묻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 나의 욕심과 생각에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는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맺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을 맛보시는, 또한 그러한 열매들을 끊임없이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에 하나님을 묻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앞으로 진행되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선포들, 메시지들, 사건들,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또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